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주보에 나온 거랑 조금만 다르게 갈게요. 37장 17절에서 24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랩런트들 한 절 읽을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237) 살리는 전도제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에 무엇을 받은 자일까요?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유업을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를 자기가 전도 제대로 쓸 뿐만 아니라 전도 제자를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세우는 사람이겠죠. 이 응답을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응답을 25로 누려야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고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랩넌트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발판이 되고 오늘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랩넌트가 되겠죠. 6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삶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뭐 받은 랩넌트죠? 구원받은 랩넌트죠. 구원받은 랩넌트가요 현장에서 무엇을 할까요?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고 또 남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 탓하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쁘고 그런데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치유받냐?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상태가 들어있어요. 어떤 상태가 들어있냐? 영적인 상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행동 속에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초등부 말씀은요. 제목이 뭐였죠?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뭐 봤었죠? 떡상, 진설병 이야기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있으려면 일단 뭘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음식도 먹어주고 간식도 먹어주고 그죠? 먹을 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려가는 이 빈곤의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렘넌트가 되고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번 주 제목은 뭐예요? 주보에 뭐라 써있죠? 빛을 비추는 망대 렘넌트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 보니까요. 뭔 얘기가 나오죠? 등잔대 만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진 띄워주세요. 등잔대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너무 말이 복잡하죠. 말은 너무 복잡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림으로 함께 봅니다. 재료가 있었어요. 재료는 썩는 나무나 썩는 무언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등잔대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양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밑판도 있고 또 줄기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서 이 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 꽃과 줄기와 모든 것들이 한 덩이가 되도록 제작했다고 했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요. 17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저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한 덩이가 되었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들 안에서 하나의 원팀,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놀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을 믿고 귀신들도 떤다 그랬어요. 몇 장 몇 절에? 우리 구원의 길 많이 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뭐 하고 떤다고요?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렘넌트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등잔대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예요. 또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볼 건데요. 먼저 역할이 있어요. 이 등잔대로 뭐 할까요? 우리 촛불, 등불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이 등잔대 가지고 우리 뭐 할까요? 일단 등잔대라고 하니까 등잔을 놓을 거예요. 또 이 등잔에 우리가 무엇을 비출까요? 무엇을 켤까요? 빛을 켜겠죠. 불을 켜겠죠. 빛을 비추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이것들이 다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꽃받침이나 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뭐 되어 있다 그랬냐면요.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이 등잔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랩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요, 우리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 안 덮었죠? 랩넌트들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옆에 랩넌트들 다 찾았는지 함께 봐주세요.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시래요. 어디에 다니지 않는데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곧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대요? 어떤 빛?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칠판으로 카메라 바꿔주세요. 어둠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 깜깜해. 온통 깜깜해. 그럼 막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위치 기억해가지고 막 찾다가 불부터 켜져. 불 안 켜고 여러분 요리도 하고 불 안 켜고 씻고 불 안 켜고 밥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밤이라고 가정했을 때 밤에 불도 안 켜고 그 깜깜한 밤에 할 수 있어요 다? 막 칼로 야채도 썰고 고기도 구웠다가 뭐 계란도 부쳤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우리가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책상 모서리에 부댔다가 청소기 한번 쓰러뜨렸다가 뭐 여러 가지를 치겠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상처도 남고 제대로 찾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영 해봤어요? 수영 안 해봤어요? 우리 유초등부 작년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나름 물놀이 하지 않았나? 나름? 수영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우리 랩넌트들 수영 해봤어요? 수영 할 줄 알아요? 그럼 수영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럼 처음에 어땠어요? 수영할 때? 둥둥 떠다니는 연습했어요? 저는 수영 잘 못하거든요. 저는 수영 완전 초보인데 하다 보면 뭐도 먹을까요? 물도 들어갔다가 막 눈도 못 뜨겠고 코도 아프고 막 귀에 물 들어가고 막 난리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막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막 물에 퐁당 빠뜨린 적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면서 안 울었어요? 진짜요? 저는 한 번 울었었거든요. 한 번. 진짜 나 죽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막 물 먹고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콜록콜록 막 하고. 근데 물에 빠져서 내가 수영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진짜? 죽을 것 같죠? 내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 빠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수영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수영하다 죽을 수 있다고요? 지금 안전교육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끔은 헤엄쳐야 할 때도 있고 수영이 잘 될 때도 있고 수영이 안 돼서 개헤엄을 칠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나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때도 있고 너무 수영이 잘 되니까 재밌게 물놀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보면 우리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둠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은 무슨 빛을 가진 랩넌트예요? 생명의 빛을 가진 랩넌트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비춰야겠죠. 그 빛을 비출 때 생명이 어떻게 되냐? 살아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그 말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학교도 살릴 수 있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기도를 안 했냐? 엄마랑 동생 기도를 제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내 기도는 많이 하고 아빠 기도, 불신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전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저를 봤어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함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나의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나의 전도의 동역자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의 동역자를 찾고 그 나와 함께 현장을 살릴 전도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랩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방주의 이 운동과 방주의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먼 바다에 갔을 때 배가 아니라 배에 빠져서 배가 함몰해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와 배 위에 내가 있을 때는 숨쉬는 자체가 다르죠. 그죠? 노아의 방주의 이 언약은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살리신 걸까요? 생명을 살리신 이야기가 돼요. 노아라는 그 의인 한 사람을 두고 그 가정과 가축들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 결론에서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 결론은 제목이랑 똑같아요. 우리 랩넌트들이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흑암에 빠진 영적인 세계를 살리는 랩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냐? 237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 딱 흐름이 보이죠? 237의 망대를 세우면 무슨 망대를 세울까요? 치유의 망대를 세우겠죠? 그리고 우리는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우냐? 237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물론 바디랭귀지가 어느 정도는 통해요. 어느 정도. 근데 언어가 기본적으로 안 통하면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길도 못 찾고 밥도 맛있는 거 못 먹고 제대로 머물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월에 호주를 갔다 왔었다고 얘기했어요? 호주 갔다 왔다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또 가요, 호주를. 다 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 주 주일은 와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한글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통역을 해줄 수도 있고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통 메시지는 중국어로만 통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글을 다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인이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3개의 통역을 다 2개 통역? 그러니까 총 3개의 언어로 다 메시지가 들어갔거든요. 우리 랩넌트들이 제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어릴 때 조금만 더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했겠다라는 느낌을 맨날 느껴요. 왜냐면 영어든 뭐든 언어는
뱉으면 뱉을수록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사실 습관적으로 그냥 갑자기 뱉어지거든요. 근데 언어를 어릴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까먹고 안 익혀지고 기억도 안 나고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집중하고 있어요? 옆에 친구가 떠드는 시간 아니고 언어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서밋의 망대를 위해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선생님들께서 함께 준비해 주실 거예요. 랩런트가 서밋으로 서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알바를 뛰어도 사장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굴러가요. 경제가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서밋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려야 할 시대는요. 정신병동의 시대예요. 정신병뿐만 아니라 사실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약으로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 학교 친구들 잘 보면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다민족도 살리고 237을 살리고 영적인 질병의 시대를 살리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서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모두 기도가 준비가 다 되면 제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정말 정신병동의 시대를 살릴 빛을 비추는 망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옆에 랩런트랑 2, 3분 정도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